오늘은 총독원 성수주일 회복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 곧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 정하신 날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58장 전체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이 바로 58장 전체가 다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축복,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항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 이런 뜻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일 성수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마른 곳에서도, 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주변의 땅이 전부 다 물이 없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마른 곳이라는 것은 바로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곳, 사막,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 마른 곳, 불타는 듯한 그 광야, 그 정말 한정막보다도 더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곳을 이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고통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른 곳에서도, 고통의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내 뼈를 견고히 아리니 그랬어요. 뼈를 견고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여기에서 바로 내 육신을 견고하게 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뼈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뼈라고 한 이유가,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발달했잖아요.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 이 우리의 인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뭐냐? 회복시키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갖다 줄기세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줄기세포는 어디에서 생성이 되느냐? 뼈 속에서 생성이 돼요. 뼈의 골수에서 생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견고하게 한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그 줄기세포가 튼튼하다, 강하다 이거요. 그래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회복하는 능력이 견고하다, 튼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튼튼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어떤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줄기세포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회복이 되고, 어떤 상처가 났더라도 이 줄기세포가 튼튼하니까 모두 그게 회복되는, 그런 회복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정하신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무슨 병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랬잖아요.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제가 빨리 할게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것은 말이죠, 저절로 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축복의 땅, 시냇물이 항상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 축복의 땅에다가 저절로 난 게 아니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절로 난 게 아니에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시냇가에다가 갖다 심은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 그걸 갖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다 갖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심은. 이거는 저절로 난 게 아니에요. 그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심었어. 어디에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그게 축복의 땅에다 다 갖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나무 같다 이거예요. 그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런 말은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땅, 그러니까 가람이 없는 땅, 메마름이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물이 넘치는 것처럼 모든 삶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땅,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은요, 솟아나는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내가 비를 내려 축복하겠다. 그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같다. 그건 땅에서 솟아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내게서 날짜들이, 이 날짜들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날짜가 누구예요? 내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래 항폐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안식일 날도 그냥 다 성전에 안 오고 지 마음대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바로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다시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잡소산 내대로 잘못 살아가지고 파괴된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다.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너를 일컬어서 자손들이 뭐라 그러냐? 무너진 데를 수복하는 자라 할 것이며, 수보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이해가 금방 돼요.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 다 한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수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수보하는 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보수나 수복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복이라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무너진 데, 바로 축복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축복의 틀 회복시키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거를 다시 수축한다. 다시 보수해서 회복시킨다. 그갈 곳이 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조선시대의 성종대왕 9대 임금이에요. 거기에 제가 15대 손이에요. 요새 우리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 족보에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 경력, 아주 큰 경력만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경력도 넣어도 되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내가 넣었어요. 그래서 2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41대 총회장 이렇게 딱, 또 하나는 동탄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딱 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에도 우리 동탄사랑의 교회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는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선임 될 사람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같이 자면서. 그리고 내 이름이 지금도 그 절에 가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무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대들보에 전부 다 딱지가 다 붙어 있고 성주단지가 뒤에 있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7살에 부르셔서 내 혼자 갔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전도할 땐 어떻게 말하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망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축복의 선이 아니라 저주의 선이 지금 조상 대대로 허물을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냐. 내 어렸을 때 아침도 굶고 정심원 학교에서 그 옥수수 강냉이 가루 그걸 집어넣고 가마솥에서 멀건 물거린 거 요만한 컵으로 한 컵 받아 먹고, 그렇게 집에 오면 콩이 이렇게 요만큼 갈아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 7 식구가 5 식구가 그거 다 물만 퍼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얼굴에 버점이 하얗게 피었어요. 영양실조로. 영양실조가 되니까 코는 왜 그렇게 잘 나와요? 이게 코 나오는 게 영양실조로 코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축복을 받아서 우리 고향 동네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청리댁이 둘째 아들처럼 믿어라. 우리 어머니 태코가 청리댁이요. 둘째 아들이 나요. 우리 형제는 다 장로 권사가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편지 다 썼어요. 그때 그분들이 40년 만에 다 돌아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들, 또 우리 고향교회 권사, 다 장로 권사. 내 동생은 또 장로 되고, 재수 씨는 권사 되고, 다 장로 권사. 저주의 선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축복의 선이 쫙 연결돼 버린 거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우리가 놔두고 왜 엉뚱한 짓 하고 사냐 이거요. 우리 사촌들 다 예수 안 믿어. 다 젊을 때 죽은 애들도 많아. 아직도 50이 넘었는데도 결혼 못한 애들이 많아. 비참해 사는 게 그 저주의 대물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대물림을 우리 집안에서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 축복의 대를 확. 그래서 너희가 그 집에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덩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제가 형님 집에도 동생 집에도 그리고 누님 댁에도 내가 전도할 때 철칙 3가지를 가르쳐요. 첫 번째, 주일 성수는 칼같이 해야 돼.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주일 성수 안 하고 무슨 복이 오냐. 그래서 이 집들이 예수를 믿되 무조건 주일 성수야. 두 번째, 11조는 칼같이 해야 돼. 11조 하면 내 망해, 물질적으로. 나 봐라, 나 11조 칼같이 했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새벽 기도 철저하게 해. 우리 형제 다 새벽 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권사가 되려고 그러면 20년이 돼도 권사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누님은 7년 만에 권사 됐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요. 담임 목사님이 권사하셔야 돼. 매일 교회 가서 사니까 전도하러 가서 살지, 주방에 일하러 가서 살지, 새벽 기도 가지, 찬양 예배 가지, 부흥에 있다 그러면 다 참석하지. 그러니까 권사님 되셨어. 우리 동생 장로는 지금 저기 강교에 있는 열린교회 그게 수석 장로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동생 장로가 이제 70이요. 그래서 은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4년 후에 은퇴하는데 4년 후에 같이 은퇴하고 나하고 둘이서 뭐 하겠냐고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교하자고 그러시더래.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목사님 모시고 다니시면서 네가 그 선교사들 돈 많이 벌어놨잖냐? 그러니까 선교사들 잘 섬겨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네 자손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냐? 할렐루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야. 예수 믿으려면 진짜 잘 믿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려면 진짜 떡 벌어지는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나도 아버지처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엄마처럼 믿어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주일 성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는 못할지라도 바로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 거야. 그건 하나님 거. 그렇게 사노라면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널 보여준다. 천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인지 아세요? 한 세대가 30년이야. 그러면 천대면은요 3만 년이야. 3만 년. 너 영원토록 내 자손은 복을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요 하나님의 복 안 주는 분이 없어요. 다 복 받습니다. 우리 1924년 그럼 이제 98년 됐으니까 100년 전 얘기죠.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선수가 100m 육상 100m에서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에서 그 목적은 바로 금메달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냥 매일같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리 이제 거기에 올림픽에 참여하는데 마침 그 100m 자기 경기하는 날이 주일날로 잡혀버린 거예요. 예선에서부터 결선까지 주일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에릭 리델은 철저한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팬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팬들이 실망을 하고 막 그 당시에 팬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격찬했던 그 국민들이 전부 다가 바보라고 실망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인데 그 주일날 한 번 나가서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어때? 저 바보 아니야? 안 나간 거예요. 그래. 그런데 마침 그 주간에 200m, 400m도 그 주간에 날짜가 잡혀 있어. 그런데 400m 그 출전하는 스코틀랜드의 국가대표 선수가 갑자기 무슨 발생을 해요. 못 뛰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신청서를 냈어. 100m 달리는 사람이 400m 못 달리는 거죠. 그런데 400m 출전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400m 세계 신기록을 그것도 1분대를 깨버리고 그리고 47초 6으로 세계적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했어요. 그래 200m에도 나가서 동메달을 땄어. 근데 400m 더 힘든 거는 금메달을 따고
200m, 그게 절반밖에 안 되는 200m 동메달을 땄어.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대. 그러니까 파리 그 올림픽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200m를 달릴 때는 내 힘으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렸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m는 내가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폭발하더라. 그래서 처음 200m 달린 것보다도 더 힘차게 더 빨리 달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기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가 고백한 대로 200m는 자기가 있는 힘을 내서 달렸는데 그 다음에 200m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지칠 줄 모르고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폭발적인 힘으로 200m보다도 더 빨리 달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요?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어떤 걸 못하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성수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주일 성수해야 돼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건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자 보세요. 나폴레옹이 1813년에 그 10월 17일 날 영국을 침공하려고 도브 해협을 건너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일날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장깨를 부린 거예요. 무슨 장깨를? 바로 주일날 영국 군인들은 전부 다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날 전부 다 휴가를 맡아가지고 다 자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아침에 그냥 건너가서 때렸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승리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무참하게 깨져버렸어요. 거기에서 패하면서 나폴레옹은 완전히 패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붙들려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저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그 고독한 섬에 거기에서 유배돼가지고 맞춰버렸어요. 이제. 주일날 공격해 가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자 보세요. 거기만 그렇지 않아요.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그 당시에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그리고 이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그 항공모함, 그거를 보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깨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끌고 태평양을 건너왔어. 그것도 주일날. 미군들이 전부 다 토요일날 다 휴가를 가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나갔어. 집에 돌아갔어. 그래서 폭격해버리고 진주만에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혜가 안 떠올라. 일본 폭격기가 그냥 진주만을 거기에 주둔해 있는 모든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모든 그런 배를 다 폭격해서 다 침몰시켜버렸어. 비행기 몽땅 다 부숴버렸어. 근데 하나 안 부순 데가 있어. 그게 뭐냐? 바로 비행기하고 배를 고치고 수리하고 만드는 군사기지창은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폭격해서 다 망했잖아. 근데 거기에서 바로 군사기지창 그 수리한 데서 그래서 전폭기를 수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으로 가는 게 아니요, 원자탄을 싣고 가서 그냥 때려버렸잖아. 그냥. 아멘 안 하시네. 그날이 바로 그날이 주일날이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1941년 12월 8일이 바로 그날이 주일날이야. 일본 사람들도 장깨를 부린 거지. 미군들이 예배보러 다 가고 없을 때 때려버린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 주의를 보면 그 전쟁에서 일본을 그냥 원자탄 2발 때려서 그냥 항복을 받아내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것만 있어요. 이 땅에도 있어요. 이 땅에도 1950년에 바로 6월 25일 날, 그날도 주일이야. 새벽에 김일성이는 권사들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 지혜가 막혀. 이 남한 땅이 하나님 지키시는 줄은 몰라. 그래서 예배드리러 군인들이 다 나가고 난 그 새벽에 전차를 몰고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잖아. 김정은이 백날 원자탄 만들고 뭐 핵폭탄 만들고 해봐야 저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한 방이면 저 3대는 저주받아서 망해.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은 주일날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성전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그래, 네 맘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내 성일에, 바로 거룩한 날에, 주일날에 오락을 행하면 안 된다. 네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오락. 그게 뭐가 있어요? 뭐 게임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뭐 돈을 벌려고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기뻐하고, 내가 축복받고 즐거워하고, 그런 날로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왜 즐거워? 이전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즐겁지. 그 즐거워야 우리 육신이 건강하다 그랬잖아. 엔돌핀이 솟아나고 T임파구가 솟아나서 암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뼈를 견고하게 해서, 그래서 줄기세포가 펑펑펑 쏟아져가지고 어떤 것도 다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의학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내 마음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찬송을 불러보세요. 막 힘이 솟아나요.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유행가는 아무리 좋은 유행가도 불러면 힘 솟아나는 거 봤어요? 나 하나도 힘 안 솟아나. 나 옛날에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꽤 좋아했거든요. 응? 그 돌아가는 삼각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자, 막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그거 계속 불러봐요. 자살해요. 병들어 죽어요. 세상 노래는요, 마귀가 주는 노래라서요, 홀쭉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기쁘던 마음도 눈물이 줄줄 나게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맨날 찬송 불러요. 근데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유행가가 삑 나온다. 그러면 그냥 내가 모르겠으면 입을 마사지를 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진정 사모하나 이러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찬송 한 번 부르고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즐겁고 행복한 거야. 우리가 주일 성수에 와서, 여기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안 오고 주기적으로 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보면요, 여기 올 일이 없네. 아, 가야지 그러다가도 그날 되면 일 생겨서 딴 데 가. 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해 주신 거예요. 이 날은 와야 된다고. 응? 어떤 일이 있어도 와야 된다. 회복시키라 이거야. 네 마음을 회복시키라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그날은 내 길로 내 마음대로 나가서 세상 살지 말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농담하고 세상에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날은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어떻게? 14절. 자, 1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지금까지 했잖아요. 신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고 찬송 부르고 나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짓음을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요, 예수 십자가만 보면은 아무리 마음이 안 좋았어도 예수 십자가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기쁘면요? 나를 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저기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기쁨이 샘솟듯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높은 곳, 다시 말하면 머리가 되게 하시지, 꼴이 되게 하지 않는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위에 있는다는 게 뭐야?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크리 테일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고 그 다음날 취임을 하는데 취임하는 날이 주일날이야. 일본의 주일 선수 칼같이 하시는 장군 출신이야. 장군. 대뜸하는 말이 내일 취임식 해야 되겠어. 나 못해. 나 안 해. 그럼 대통령 자리에 비워둘 수 없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할 수 없도록 법에 못 박아놨어. 전임 대통령 하루도 임기 연장이 안 돼. 미국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한다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하느라고 안 한다는데 어떻게 막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자선책이다. 그래가지고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이 거부할 때에는 미국의 상원 의원 바로 의장이 하루를 이제 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의장이 애치슨이라고 하는 의장인데 그분한테 가서 하루를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 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나가야 되냐 백악관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식구들한테 나 토요일 날 저녁에 자면서 나 지금 잠들면 내가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 절대 깨우지 마라. 그리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자서 언제 나왔냐 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나왔어. 그랬더니 미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동안은 전 국민이 다 가서 주일 성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그런데 미국 대통령들이 참 미국 국민들이 참 다 칭송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테일러 하면서 정말 위대한 대통령, 하나님 사랑하는 대통령. 그 또 상원 의장도 애치선도 친소. 그러면서 미국 국민 전체가 그들의 하나님의 신앙 양심, 그 다음에 그들의 바로 존법 정신, 이거를 모든 국민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어지니까 미국이 세계 제1의 강국으로 200년을 넘게 지켜오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진짜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밑에서 빌빌거리는 인생 안 만들어.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어제 막 날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도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더니 제가요 사장 됐어요. 전에 상무가 그랬거든. 처음에는 진급했어요 그러길래 그럼 전부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사장 됐어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사장 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축복해 줘요. 우리 교인들이요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가 기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들이 쫓아온 거 아니야. 그리고 여행이 또 나를 만나가지고 축복기도 받은 거야. 오늘 9시 예배 드리고 갔어. 식구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야.
주일 성수해야 복 받는 거요. 기도하시겠습니다.